할렐루야. 아멘. 예. 우리 좌우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 한번 하시죠. 오늘도 하나님의 평강이 집사님과 함께 하길 원합니다. 권사님과 함께 하길 원합니다. 아. 예.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의 가정과 생업과 기도하는 제목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늘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책입니다. 동시에 우리 인간이 얼마나 소망 없는 존재인가, 얼마나 정말 비참한 존재인가 역시 보여줍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성경이 말해주고 있어요. 우리 안에 있는 이 죄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나아가야만 되는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해서 그 즉시로 다 갑자기 순식간에 천국으로 옮겨지는 게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구원받았지만 여기 계시잖아요. 저랑 같이 여기 계시잖아요. 구원받은 후에라도 우리에게는 이 땅을 살아가야 할 시간이 남아있고 걸어가야 할 길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구원받은 성도들의 삶을 가리켜서 영적 전쟁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 광야 40년을 통과하고 나서 가나안에 들어가요.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가나안에 들어가서 가장 먼저 한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가장 먼저 치렀던 일은 전쟁이었어요. 전쟁. 첫 번째 전쟁이 어디 전쟁이었어요? 여리고성. 여리고성 전투가 그들 앞에 기다리고 있어요. 그 여리고성 전투를 시작으로 해서 가는 곳마다 싸워야만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분,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에 들어갔으면 이제는 고생 끝, 행복 시작 이럴 것 같은데 아니요. 전쟁이 기다려요. 전쟁이. 날마다 전쟁이에요. 여러분, 날마다. 그런데 여러분, 여리고성 전쟁이 어떻게 진행되었는가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리고성을 어떻게 함락했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요. 여러분, 그게 전쟁이에요? 여리고성이 어떤 성이냐면 난공불락. 그 당시에 어마어마한 규모와 두께를 그리고 위용을 자랑하던 성이에요. 난공불락. 아무도 그 성을 함락한 적이 없어요. 그런 성이었어요. 그런데 그 성을 하나님께서 이제 함락하는데 전략과 전술을 가르쳐 주시는데 무기를 준비하거라, 화살을 많이 준비하거라, 매복을 시키거라 이런 거 가르치시지 않으셨어요. 그냥 도를 해요. 법궤 앞세워서 도를 해요. 하루에 한 바퀴씩. 그렇게 돌았어요. 7번째 날은 7바퀴 돌고 함성 지른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큰 성 여리고가 무너져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분 칼 한 번 휘두르지 않고 그냥 승리를 얻은 거예요. 여러분, 왜 이거를 가나안 전쟁 첫 번째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이거를 경험하게 하셨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이제 앞으로 가나안에서 너희에게 계속해서 끊임없는 전쟁이 펼쳐질 텐데 지금 이와 같이 앞으로 펼쳐지는 전쟁은 하나님께서 내가 싸워준다라는 말씀이에요. 이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리고성 함락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하다못해 으쌰으쌰하고 벽이라도 밀어본 사람 한 명도 없어요. 그냥 무너져 버렸어요. 그 누가 무너뜨리신 거예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뭘 말씀하셔요? 이런 거죠. 앞으로 전쟁이 기다릴 것이다. 수많은 전쟁을 너희가 치르게 될 것이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라. 이 전쟁은 나에게 달린 것이다. 내가 싸워주마. 너희들이 하는 일은 내 말에 순종하는 것밖에 없다. 이런 거죠.
순종할 때에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일하시는 역사를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 여정도 그와 같아요. 우리 앞에 정말 평탄 대로가 쫙 펼쳐져 있거나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예? 여러분 다 그거 겪고 계시잖아요. 예? 어떤 사람 그러더라고요. 아니 안 믿을 때는 예수 관계없이 살 때는 그렇게 편했는데 아니 예수 믿고 나니까 왜 이런 일들이 자꾸만 생겨요 목사님 저에게. 이렇게 하소연하는 분들이 계셔요. 예? 근데 여러분 그게 당연한 거예요. 예수 안 믿을 때는요 사탄이 그냥 내버려 두지요. 내버려둬도 자연스럽게 지발로 걸어서 지옥 가고 있었어요. 그걸 뭘 건드려요. 그런데 구원받고 나니까 하나님 자녀 되니까 이제는 내 편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 편으로 뺏겨버리잖아요. 어떡하든 다시금 데리고 오려고 하는 거죠. 마귀가. 그러니 이리 찌르고 저리 찌르고 이리 엎어뜨리고 저리 엎어뜨리고 하는 거죠. 그러니 예전에는 일어나지 않던 일들 왜 이런 일이 나에게만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신앙 여정은 우리 앞에 끊임없는 영적 전쟁이 펼쳐질 겁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순종하면 됩니다. 순종하기만 하면 우리가 순종하기만 하면 주님이 싸워주시는 승리를 맛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여러분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그대로만 순종하면 될 것 같은데 그렇게 되든가요? 안 된다는 게 문제예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는 알아요.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하나님 백성 된 사람이라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거 모르는 사람 별로 없어요. 이제 신앙생활 갓 시작하시는 분들이라면 몰라도 적어도 신앙생활 어느 정도 한 분들이라면 다 알죠. 아마 필기시험 보면 다 100점 맞을 거예요. 어떻게 신앙생활 해야 되는가 1번, 2번, 3번 사지선 다 하면 아마 다 올백 맞으실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뿐만 아니라 웬만한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들은 다 100점 맞을 거예요. 다 안다 말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아는 대로 살아가지 못한다는 게 문제예요. 아는 것과 사는 것이 일치하지 않아요. 달라요. 어긋나요. 여러분 오늘 본문이 바로 그 문제를 말하고 있어요. 14절과 15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에 팔렸도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아멘.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죠? 로마서 7장 12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여러분 율법이 어떤 거래요? 거룩하다 합니다. 율법은 거룩하고 또 계명은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성경은. 여러분 율법은 선합니다. 그러니까 선한 것을 우리에게 주신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악한 것 하라고 주시겠어요? 선한 것 주는 거죠. 그래서 14절에도 뭐라고 얘기해요?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율법은 신령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라는 거예요? 그 신령한 율법을 받은 우리가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에 팔려버렸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이게. 율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육신에 속해서 죄 아래에 팔려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 아래에 팔렸다는 얘기가 뭡니까? 내가 죄에 팔렸어요. 그러면 나의 주인이 누구라는 얘기예요? 죄라는 얘기죠. 죄. 죄가 내 주인이 돼요. 그러니까 죄가 주인이 돼서 나를 이끌어가니까 내가 정작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않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도요. 오늘 15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원하는 그것을 행하지 않고 오히려 미워하는 것을 행하는데 이건 분명히 내가 지금 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15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한다.
나도 모르게 어느샌가 죄를 행하고 있는 나 자신을 발견하게 돼요. 예. 내가 의도하지는 않은 것 같은데, 내가 죄를 짓고 있단 말이에요. 정신 차리고 보니까. 예. 여러분, 나의 의지와 나의 행위가 서로 일치하지 않는다는 거죠. 나는 선을 행하고 싶어요. 그런데 내 행동을 보니까 엉뚱한 짓을 하고 있어요. 지금 그 얘기예요. 예. 왜 이런 일이 벌어져요? 왜 이런 일이? 14절에 말한 것처럼 우리가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예. 이런 상태가 바로 육신에 속해서 죄 아래 팔린 상태예요. 죄 아래 팔렸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거 하지 않고 엉뚱한 거 하고 있어요. 나의 주인 죄가 시키는 대로 그냥 하고 있어요. 예.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요, 의지와 행위가 일치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사도 바울이 깨닫고 나서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않고 악을 행하고 미워하는 것을 행했는데, 이건 내 자의로 한 게 아니고 이걸 행하는 것은 결국은 내 속에는 죄가 이렇게 하게 만들었다는 거죠. 예. 이게 여러분 핑계대서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난 잘못 없어 이런 얘기가 아니고, 예? 여러분 죄가 이렇게 무섭다는 거예요. 죄가. 이 얘기를요, 여러분 20절에 또 한 번 반복합니다. 사도 바울이. 같이 읽을까요? 시작.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누구라고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예, 똑같죠? 17절 말씀과 20절 말씀이 같아요. 예. 여러분, 죄가 이렇게 무서워요. 죄가 이렇게 강력합니다. 여러분, 처음에 죄란 놈은요, 우리 마음 속에 들어올 때 어떻게 들어오는지 아십니까? 우리 마음에 현관문에다 발 하나 슬쩍 집어넣어요. 슬쩍 싹 집어넣어요. 예. 문 닫히지 않게. 예. 발 하나 들어왔어요. 발 하나만. 예. 그러니까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죠, 우리는. 예. 별로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아요. 에이, 발 하나 들여놓은 것 뿐인데 그게 뭐 대수겠어? 언제든 내쫓아버리면 되지. 우린 이렇게 생각해요. 예. 괜찮아. 한 발 정도 들어온 거 괜찮아. 예. 그런데 어느샌가 나머지 발도 들어와요. 몸이 쏙 들어와요. 그렇게 들어온 이 죄가요, 나중에는 신발 벗고 들어와서 안방을 차지해버려요. 무슨 말입니까? 죄가 우리 마음 안에 있는 집에 안방을 차지하고 지가 앉아있단 말이에요. 우리 마음에 왕 노릇하고 있단 말입니다. 주인 노릇. 죄가요. 예? 죄가 이렇게 무섭습니다. 처음엔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해요. 아유, 그 정도쯤이야 내가 뭐. 응? 괜찮아. 난 언제든 바로 설 수 있어. 다 쫓을 수 있어. 천만의 말씀. 여러분, 죄가 이렇게 무섭습니다. 예. 나도 모르게 어느샌가 들어와서 내 안에서 죄가 주인 노릇해요. 예. 바울이 지금 발견한 것들이 이런 원리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우리 육신 안에는 선한 것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고백합니다. 18절부터 1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 도다. 아멘. 여러분 보세요. 이게 바로 우리 인간의 본연의 모습이에요.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의 모습. 저와 여러분. 선을 행하고 싶지만, 선을 원하지만 온통 우리는 악을 행할 뿐이라는 겁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난대요? 우리 속에는
선한 것이 없기 때문이랍니다. 우리 속에는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 아노라. 우리 육체 안에, 우리 육신 안에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가 없어요. 예. 온통 악할 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5장에서 그것을 적나라하게 설명합니다. 우리 안에 어떠한 악들이 있는가?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우리의 육체 가운데 있는 그 악한 것들이 어떤 것들인지 이렇게 설명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아멘. 무서운 말씀이죠. 여러분, 우리의 육체 가운데 있는 것들이 이런 거래요.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여러분, 산에 가서 비나이다 해야만 우상 숭배예요? 응? 저기 절에 가서 석가모니 상 앞에 108배 해야만 우상 숭배예요? 우리 마음속에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이 모든 게 다 우상 숭배예요. 주술과 원수 맺는 것. 여러분, 형제 간에, 이웃 간에, 부모 자식 간에, 친구 간에 원수 맺는 일이 얼마나 많아요. 더 이상 나 너 안 봐. 의절하는 경우 얼마나 많아요. 원수 맺는 것과 분쟁, 나누어지는 것, 예? 시기하는 것, 미워하는 것, 화내는 것, 분냄, 당짓는 것, 패거리 짓는 것, 예? 네 편 내 편 가르는 것, 예? 지역으로 나누고 정치 색깔로 나누는 것, 분열하는 것, 이단, 투기, 술 취함, 방탕함, 그와 같은 모든 것들이 우리 육체 가운데 있는 것들이래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진 모습입니다. 이게 우리의 본 모습이에요. 우리의 원래 모습. 우리 안에 차 있는 것들이 이런 거예요. 선한 것은 하나도 없어요. 이런 것들이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자기를 사랑해서 그래요. 나를 사랑해요. 나를 사랑해요. 누구보다 나는 나를 사랑해. 나를 위해. 나를 위해 살아요. 나만을 위해서. 나를 보호하고 나를 지키고 나만을 위해 시간을 쓰고 나만을 위해 돈을 쓰고 나만을 위하는 것을 건드리면 난리가 나는 거죠. 그래서 나를 지키기 위해서 싸우고 미워하고 당을 짓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원수 맺고.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런 것들이 가득 차 있으니 선을 행하고 싶어도 행할 수가 있겠어요? 없는 거죠. 그래서 얘기하는 겁니다.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고 있도다. 악을 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 인간의 실존입니다. 우리 영혼의 현주소예요. 예? 그것을 성경이 말합니다. 예?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걸 깨달았어요. 이걸 깨닫고 나서 그가 뭐라고 선언하는가? 21절부터 2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아멘.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내 안에 선과 악이 공존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공존하는데 이게 공생하는 게 아니고요. 서로 내 안에서 전쟁하고 있어요. 우리 마음 가운데서 여러분 3차, 4차 세계대전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날마다 선과 악이 싸우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이 얘기하는 거잖아요.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거잖아요. 예? 내 안에 있는 속사람, 이 속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에요. 그 성령으로 거듭난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합니다. 예? 성령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예? 그러니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지요. 거듭나기 전까지는 하나님의 법 즐거워하지 않았어요. 근데 거듭나니까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내 지체 속에 또 다른 한 법이 있다는 거예요. 예? 내 안에 있는 내 마음의 법, 내 속사람이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 그것과 상반되는 또 다른 법이 내 지체 안에 있어서 내 이 마음의 법과 싸워요. 싸워서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결론이 어떻게 나냐? 이 싸움의 결론이 내 지체 속에 있는 이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아요.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서 선과 악이 날마다 싸웁니다. 날마다. 아니, 매 순간마다 싸우지요. 그런데 우리 안에서 벌어지는 이 선과 악의 싸움의 승자는요, 안타깝게도 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넘어집니다.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내가 보는도다. 누가 고백해요? 다른 사람 아니고 사도 바울이 고백한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을 보니까 내 안에서도 날마다 선과 악이 싸우는 걸 내가 보는데 그 싸움의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악이 이기는 거예요. 악이. 그래서 이 죄의 법이 나를 사로잡는도다. 이걸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사실을 분명히 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나는 할 수 있어. 난 이길 수 있어. 여러분, 이거랑 다른 얘기예요. 병을 고치려면요, 가장 먼저 필요한 게 뭡니까? 첫 번째 선행돼야 되는 게 내 안에 병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잖아요. 예? 알코올 중독인 사람이 치료가 어려운 이유가 뭐예요? 나는 알코올 중독 아니야. 무슨 말하고 있어? 이래서 치료가 어려운 거거든요. 예. 내 안에 병이 있어요. 그러면 나는 병을 가지고 있는 지금 아픈 상태입니다 라는 것을 인정해야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치료가 시작되는 거죠. 그래야 나에게는 치료가 필요하다는 것을 받아들이게 되고, 그래야 의사 선생님이 하는 얘기를 내가 듣고 그대로 따라서 약도 먹고 뭐 음식도 가려 먹고 건강도 관리하고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예? 예.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두는요, 죄에 넘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사실, 여러분, 이것을 깨달은 사람만이 예수님을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깨달은 바울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절망적인 탄식을 쏟아내는 겁니다. 2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로마서 7장 24절의 이 고백이요, 예? 이 탄식이요, 이 탄식이 왜 나와요? 우리 앞에서 오늘 살펴본 것처럼 그 과정을 바울이 깨닫고 나서 결론을 내리는 게 이거예요. 그래서 오호라, 감탄사예요. 예? 탄식하는 거예요. 나는 곤고한 사람입니다. 나는 곤고한 사람. 여러분, 곤고하다라는 말이 비참하다는 말이에요. 비참한. 나는 비참한 인생입니다. 나는 고통 속에 사는 비참하고 불행한 인간입니다. 이걸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해요? 그러므로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주겠느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여기 중요한 비밀이 있어요.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저 건져낸다는 단어 있잖아요. 건져낸다. 저 건져낸다는 단어가 헬라어로 리오마이라고 합니다. 무슨 뜻이냐면
그 단어의 의미가 그냥 이렇게 위에서 이렇게 뭐 밧줄로 건져낸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요. 전쟁통에 적군에게 붙잡힌 아군, 내 전우를 위해서 목숨 걸고 적진에 뛰어들어가서 그 포로로 잡힌 나의 전우를 구해오는 행동을 이 리오마이, 건져내다 라는 단어의 뜻이 그 뜻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적군에게 사로잡혀 있는 그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목숨까지도 던지는 거죠. 이게 여러분 건져내는 거예요. 리오마이. 여러분, 누가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목숨까지 버릴 수 있겠습니까?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예수님은 그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요, 이 땅에 오셔서 죄에 사로잡히고 죄에 포로되고 죄에 완전히 붙잡힌 우리를 구해내시려고 자신의 생명을 사망 가운데 던지셨어요. 여러분, 그것이 주님의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이 절망적인 탄식,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여러분, 이 절망적인 탄식이요, 감사의 고백으로 바뀝니다. 2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아멘. 신앙생활이 늘 탄식만 하고 늘 회개로만 쌓여있고 늘 슬픔에만 잠겨있으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겠어요, 평생을. 여러분,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씨를 뿌릴 때는 울며 씨를 뿌릴지라도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에 제 대신 화관을 씌워주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슬픔 대신 기쁨을 주시는 분이에요. 슬픔 대신 희락의 찬송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신앙생활은 기쁘게 하셔야 돼요. 감사로 하셔야 돼요.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이 고백하죠. 우리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기를 원한대요. 왜? 우리의 마음의 법이 그래요. 그죠?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이니까,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이라 우리는 이제는 하나님의 법을 따르기를 원해요. 이걸 다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기본적으로. 그런데 우리의 육신으로는 뭘 하고 있대요? 죄의 법을 섬기고 있대요. 그걸 지금 얘기하잖아요.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이게 지금 내 모습이지만, 이것이 지금 오늘 나의 모습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주님의 은혜가 그런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그러므로 중요한 말씀 드려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주님만 향해 있다면, 중요합니다.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내 마음의 법과 육신의 법이 충돌하고 그래서 넘어지고 자빠지고 엎어지고 깨지고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주님만을 향하고 있다면 우리의 육신이 죄의 영향을 받고 있다 할지라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왜 그래요? 우리의 부족함을 그 주님의 은혜로 채워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남아있는 그 죄의 찌꺼기, 죄의 잔재들까지도 그 십자가의 보혈로 맑게 씻겨주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바울이 고백하는 거예요. 바로 앞에서 탄식했던 바울이 뭐라고 고백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여러분, 바울이 감사하는 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실까요? 고린도전서 15장 57절부터 5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아멘, 아멘. 예? 아까 25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 감사의 대상, 우리의 감사의 대상이 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바로 고린도전서 15장 57절 보니까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시는 이 승리가 어디로부터 와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승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아멘.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인의 고백입니다. 아멘. 아멘. 예, 예.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승리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올릴까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그 보잘것없고 죄투성이고 날마다 넘어질 수밖에 없는 우리의 본 모습이 그 모양인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그 승리를 우리에게도 누리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기뻐요. 이게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 25절에서 말하는 그 고백은요, 여러분 그냥 밋밋하게 읽는 고백이 아니고요, 여러분 환호성이에요. 환호성.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 안에도 날마다 그런 고백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말씀 위에 이제 뿌리를 깊이 내리고 견실하여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항상 주님의 일에 더욱 힘쓰시길 바랍니다. 기도로 깨어 있으시기 바랍니다. 풍성한 말씀의 꼴로 여러분의 영혼이 배고프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그 모든 수고를 우리 주님께서 기억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약해도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주님은 강하십니다. 아멘.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넘어질지라도 주님은 함께 계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1000번, 10,000번 넘어진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예. 포기하지 마세요. 난 이런 놈인가 보다 자포자기하고 나는 해도 안 되는 놈인가 보다, 여러분 이러지 마세요. 여러분 그 마음이 느껴진다면 이미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님이 계시다는 증거예요. 성령님께 면목이 없어요. 제가 이 마음이 든다면 우리 안에 성령님이 역사하고 계신다는 증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포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에겐 포기란 없는 인생이에요.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는데 왜 내가 포기한다 그래요? 하나님이 끝났다고 할 때 끝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에겐 포기란 없어요. 예? 그러므로 1000번, 10,000번, 100,000번, 100,000번 넘어져도 주님 손 다시 잡고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이미 승리하신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우리의 도움이 되십니다. 우리의 힘이 되십니다. 할렐루야. 또 한 주간도 승리의 주님, 그 주님 손 붙들고 주님과 함께 승리를 맛보고 누리는 복된 옥정가족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무리 돌아봐도 하나님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이 맞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는 소망도 없고 답도 없고 우리 육신에는 선한 것이라고는 찾아볼 수도 없고 온통 악한 것들 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한 걸음 한 걸음 걷게 하셔서 깎여지게 하시고 성화의 과정을 밟아가게 하셔서 그리스도를 닮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번면하시고 용기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넘어지면 일으켜 주시고 부둥켜 안아 주시고 새 힘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주님 손 붙들고 10,000번, 100,000번, 100,000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서 걸어가는 믿음의 용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이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이상 우리 인생에 포기란 없는 줄 믿습니다. 천국 가는 그날까지 다시금 주님 주시는 힘 붙들고 일어서서 힘내서 용기 얻어서 정진해 나가는 믿음의 용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